저희는 특별한 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논산 훈련소에 훈련을 하고 가는데 연세 많은 저희 아버님 아내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서 2장 말씀 한 구절을 먼저 썼어요. 4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먼저 기록하고 군대 생활에 이미 들어갔으면 군대 생활에 모집한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되지 집이나 부모 걱정하지 않고 군대 생활에만 충실하라라고 쓴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군대 갔다 온 지 30년이 지나도 아직도 그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데 디모데후서 2장 4절은 그런 의미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죠. 또 한 구절은 15절 말씀입니다. 제 목회 철학에 들어있는 구절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인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2004년도 담임 목사 위임식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온 손님들에게 인사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로 인사했습니다. 하나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의 목회 철학이 들어있는 말씀이고 지금도 변함없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제 목회 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특별히 15절 말씀, 하반절 말씀은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주 67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1차 투옥이 아니라 2차 투옥되었을 때 쓴 말씀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글을 13권이라고 얘기하고 히브리서 포함하면 14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쓴 말씀 13권 혹은 히브리서 포함해서 14권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쓴 말씀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얼마 후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모기비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에베소교에 목회를 하고 있는 영적인 아들 목사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버지로서, 요즘 말로 하면 영적인 멘토로서 멘티가 되는 디모데에게 준 말씀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중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이 말은 쉬운 말은 아닙니다. 만약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저에게 편지를 쓰면서 권 목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 말을 쓴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가능한 거지, 자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저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저는 속으로 목사님부터 그런 삶을 사셔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목회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견입니다. 근데 목회가 힘든 게 뭐 새벽기도 하기 때문에 힘들고 교인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기 때문에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목회자가 제일 갈등하고 고민하는 문제는 매주일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저도 매주일마다 설교를 하는데 설교 때마다 주제가 다릅니다. 때로는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도 하죠. 겸손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헌신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죠. 회개하라고 설교하고 충성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목회자가 가장 고민이 뭐냐면 매주일마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1년이면 주일 낮 예배만 오는 성도라고 해도 1년이 52주가 있으니까 52번의 설교를 듣는 거죠. 그러면 10년이면 520번의 설교를 듣고 제가 15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다고 하면 주일 낮 예배 오는 사람만 해도 780번의 설교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으면 목사님은 과연 그렇게 삽니까? 라고 묻고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힘든 게 설교한 내용대로 목회자가 100% 살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굉장히 그 간격을 좁히려고 노력하니까 목회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 제 삶이 바르지 않으면 성도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비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말을 들었던 디모데 목사 역시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무 토도 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힘쓰는 삶을 살려고 다짐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도 현재 이 말씀을 쓸 때 로마에 투옥되어서 2차로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이 하나님께 드린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은 굉장히 파워가 있는 말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의 정신으로 산 사람이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산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 사명을 위해서 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았다는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기독교 영성할 때 기독교 영성이 뭐냐면 주님이 가진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주님의 정신을 잇는 사람을 영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적인 영성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란 직분을 받고 살아가는데 충성스럽게 감당했어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이 쓴 사도행전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누가가 쓴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사역했는가를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힘든 삶을 살았는데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가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자기가 힘들게 살았다는 걸 소개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과연 신앙생활을 제대로 지켰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말합니까? 나는 그들보다 더 오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내가 정신 나간 사람일까요? 나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수없이 채찍으로 맞았으며 죽음을 눈앞에 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39번씩 맞는 대응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몽둥이로 맞은 것이 3번, 돌로 맞은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입니다. 그리고 밤낮 하루를 바다 위에서 표류한 일도 1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 길고 어려운 여행을 하면서 강이 분난하고 강도를 만나고 내 동족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박해 등으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여러 동네에서 폭도들에게 곤욕을 겪고 광야와 사나운 바다 위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일도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일도 있습니다. 피곤에 지치고 고통에 시달려 잠 못 이루는 밤을 수없이 지냈습니다. 추리고 목말랐으며 먹을 것이 없이 지낸 날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몸에 걸칠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었던 일도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가는 거죠. 예수님이 살라고 하는 삶을 산 겁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제물로 드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충분히 말할 자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영적인 아버지였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됐다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훑어보면 바울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알듯이 복음이 들어온 게 13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1884년에 복음이 선교사들이 처음 가져왔는데 1884년 전까지 우리나라는 유교가 정신세계를 장악하고 있었고 불교 문화가 정신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유교 문화 속에 불교 문화 속에 살아가는데 그 왕성한 유교와 불교 문화권 속에 살아있던 곳에 132년 전에 선교사가 복음 들고 왔을 때 13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 나라가 기독교가 이렇게 왕성한 나라가 된 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쓴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서울 구경 가시거든요. 63빌딩만 가지 마시고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만 가지 마시고요. 서울에서 꼭 구경 가시거든 특별히 자녀를 향하여 꼭 가셔야 될 게 어디냐면 양화진에 한번 가보셔야 돼요.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한 번 정도 가보면서 자녀들에게 묘지 구경 좀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묻겠죠.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여기에 많이 묻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그의 목숨을 드린 사람이다. 수없이 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죽었고 선교사의 아내들이 함께 따라와서 죽었고 선교사의 자녀는 부모님과 함께 왔다가 이 세상에서 죽은 인물들이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보면 감동적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 걸 한번 보여주면 자녀의 인생에서 얼마나 신앙적으로 클까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가면 하나님께 드린 사람 많습니다. 우리나라 가운데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목회자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아는 한국 1907년 7명의 목사님이 최초로 안수를 받는데 7명 목사 가운데 건장하셨던 이기풍 목사님은 내가 이 한국 땅에 있을 것이야. 그때만 해도 제주도를 외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선교 나가야겠다 생각하고 배를 타고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를 변화시킨 이기풍 목사님 같은 분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쓴 사람이죠. 김익동 목사님 같은 분, 부흥회와 전도를 통해서 유명한 사역했던 김익동 목사님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죠. 나병 환자를 위해서 사역했던 여수 예양원교회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신앙의 순교를 지켰던 평양 산정연교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죠. 아름다운 빈손이라고 얘기하고 템플타운 상을 수상한 서울 육락교회고 한경진 목사님 같은 분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인건 목회자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수많은 목회자들의 헌신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목회자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평신도 두 사람을 소개할 겁니다. 한 사람은 어렴풋이 아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마 여러분이 예수님을 50년, 60년 믿어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세종 씨라는 분입니다. 성자 이세종 씨인데요. 이세종 씨를 혹시 들어본 분 계세요? 이세종 씨. 기독교 영성가 최고의 대부입니다. 우리나라에. 없죠.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세종 씨는 전라남도 화성군 도안면 동광리 천산 기설계 산골에 가면 이세종 수양관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지난 월요일에 사실은 가보고 사진을 찍어와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해서 저는 이미 이세종 씨라는 사람에 대해서 파악이 다 됐기 때문에 현장을 좀 검증하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고 했는데 거리를 검색해 보니까 235km 나와요. 왕복 600km 나와서 월요일 하루는 너무 힘들겠다 싶어서 가보지는 못했지만 오늘 그냥 설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종 씨는 1880년 태어나서 1942년 돌아가신 분이 태어나니까 3형제 중에 막내예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가정의 형편이 너무나 안 좋아서 남의 집 머슴사로 들어갑니다. 머슴사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러니까 꿈이 하나예요. 가난이 한이 맺히니까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서 밭을 사고 논을 사고 집을 지어서 멋진 인생을 좀 한번 살아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으기 위해서 머슴살이부터 시작해서 돈을 열심히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자린고비로 살았어요. 악착같이 재산을 모은 결과 40살이 되었을 때 이세종씨는 그 시골 동네에 백마지기의 논과 밭을 산 거예요. 시골 동네에 엄청난 재산을 모아놨어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부인이 자기하고 16살 차이가 났어요. 16살이 난 아내하고 관계 속에서 자식이 생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하나 낳고 싶은데 돈은 있고 아이가 없으니까 힘들어서 무당한테 물어봤더니만 어떤 촌터에다가 신당을 하나 짓고 거기서 뭐 기도를 하면 안 되겠냐라고 해서 신당을 하나 짓게 됩니다. 그 신당을 짓는데 신당을 짓는 사람이 누구냐면 또 목수가 기독교 집사님이 한 분 목수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제 목수니까 자기 일이니까 돈 벌어 살기 위해서 그 신당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요. 자, 일을 하면서 흥얼흥얼 하는데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참을 먹고 정심을 먹고 시간만 하면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종이가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별다른 사람 같더라는 거죠. 저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이상하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좀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책을 빌려서 보는데 문제는 이세종은 머슴살이로부터 살았기 때문에 한글을 깨우친 적이 없어요. 글을 모릅니다. 글을 모르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동네에 가서 동네 남자들이 모인 사랑방에 가가지고 글 아는 사람들에게 읽어달라고 성경 첫머리부터 좀 읽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탁받은 사람이 창세기 1장을 딱 펼치고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알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읽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 세종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냐라고 얘기하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이 나오니까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가 그 순간 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봤던 자연이 그냥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연이 자기 형제처럼 느껴졌고 천지가 자기의 집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춤을 추면서 어쩌면 옆에 사람 볼 때 미친 사람처럼 변해버린 거죠.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세상에 것만 집착해서 살던 그가 내가 얼마나 바보처럼 살아난가 하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세종은 성경을 보고 싶은데 한글을 모르니까 그 한글을 성경을 보기 위해서 한글을 배운 거죠. 그때서야 40이 넘어서 한글을 배우고 40이 넘어서 한글을 배워서 성경을 독파를 하는데 목회자의 지도 없이 자기가 성경 보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가 성경 말씀을 꿰뚫기 시작해버렸습니다. 그동안의 삶은 호리대금업자처럼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호리대금업자처럼 돈을 빌려주고 많은 이자를 받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마치 삭개오가 예수를 그 집에 모신 다음에 삶이 확 바뀌어버린 것처럼 그의 삶이 변화가 되는데 남에게 빚을 주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빈 문서를 다 태워버렸거든요. 그 많던 재산도 팔아서 거린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엔 자식에게 미련이 남아가지고 산당도 만들고 빌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식이 별 필요가 없겠구나 생각하고 그 자식에 대한 미련도 다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예수를 만난 뒤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세종은 자기의 성씨가 이씨에다가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붙일 때 그 다음에 뭐라고 붙였느냐 하면 빌공자를 써서 자기 스스로를 이공이라고 한 거죠. 내 이름은 이공이다. 나는 비우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공자를 써서 철저하게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오역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보고 싶은 식욕, 자고 싶은 수면욕, 그리고 남자 여자 관계 속에서 성욕이 있고 재물을 쌓는 재물욕이 있고 그 다음에 재물이 있으면 명예를 갖고 싶은 명예욕이 있거든요. 사람에게 있는 기본적인 식욕, 수면욕, 성욕, 재물욕, 명예욕이 있는데 이것을 다 비워버린 거죠. 이세종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놀라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돌아가시 석 달쯤 전에는 복귀를 끊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되었다고 생각하고 복귀를 끊었어요. 자기 가까이 있던 친구, 제자들 5사람이 마른 장작처럼 마른 그 거짓옷을 입고 있는 이세종에 둘러섰을 때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데 이세종이 뭐라고 하냐면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하면서 찬송하면서 세 마디를 딱 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63세로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100만시의 전답을 가진 그가 죽을 때 남긴 건 땅 한 평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옷 한 벌도 제대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 사람 비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는 예수님께 그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그의 삶을 드린 사람들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종시의 영향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한 분이 이현필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현필 씨도 여러분 중에는 모르는 분이 대단할 많을 거예요. 책 제목이 맨발의 성자 한국의 선 프란치스코 이현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현필 씨는 자기 스승이었던 이 세종시를 닮아가지고 고아들과 그림들을 위해서 특별히 폐병 환자들 도와주는 사역을 했어요. 폐병 환자 걸린 사람이 동네에서 쫓겨나는데 눈길을 걸어가면서 음식 얻어와가지고 그 폐병 환자를 섬겼고 자기도 폐병을 얻어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은 그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죠. 맨발의 성자다. 맨발의 성자. 한국에서 난 성 프란치스코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종시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 이현필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록도라고 하면 다 알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소록도를 압니다. 근데 소록도를 만든 사람은 누구야 했던 거예요. 소록도를 세운 나환자의 아버지가 최홍종 목사님입니다. 이 최홍종 목사님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제가 해드렸는데 최홍종 목사님이 누구한테 영향을 받느냐 하면 이세종 씨에게 영향을 받고 그런 삶을 산 겁니다. 그림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강순명 목사님도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종시의 제자 가운데 여자분 가운데는 손임순 씨인데 이름보다는 수레기 어머니라고 해서 이 수레기 어머니도 이런 영성의 삶을 살던 하나님께 부른 사람입니다. 이들 모두 사도 바울처럼 이세종 선생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 우리가 몰랐던 한국 교회 안에 영성가들이 숨어 있는데 특별히 전라도 쪽에 지금 많이 있어요. 전라남도 쪽에 많이 있는데 그들이 한국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숨었던 인물들이 지금까지도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권정생 작가입니다. 집사님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총각입니다. 그때 돌아가실 때가 이 총각으로 사셨어요. 이분을 여러분이 아시는 건 드라마 몽실언니라고 아마 드라마는 아실 거죠. 작품은 아니거든요. 몽실언니를 저작한 작가가 이 바로 권정생 씨입니다. 이분은 1937년 태어나서 2007년도 돌아갔으니까 돌아가신 지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일제강점기 37년에 도쿄 빈민가에서 태어납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외가가 경북 청송이었습니다. 청송에 돌아왔지만은 자기가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폐결핵을 알아서 옛날에 못 살 때니까 폐결핵 환자가 많은 것 같아 거리를 떠돌면서 삽니다. 죽음의 목전에 오니까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산 곳이 어디냐 하면
안동시 일직면이에요. 지금 여기 일직교회 사진을 지금 두 가지를 찍어 놓은 건데요. 좌측, 여러분 보시기에 좌측편에 일직교회 본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권정생 작가가 옛날에 썼던, 지금 조금 수리를 했습니다만 그런 방이 있습니다. 남만동 IC에서 딱 내리면 나오는 게 일직동네고, 여기 한번 가보시면 좋습니다. 이분이 문간방에서 뭘 하느냐 하면 제일 중간에 지금 종이죠. 옛날 시골 마을에 들어가면 다 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하는 건 종직입니다. 뭐 별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교회 문간방에 붙어 살면서 먹고 살면서 종치는 거죠. 새벽 종치고 주일 오전에 초종 치고 재종 치고 저녁에 초종 치고 재종 치고 종치는 일을 했습니다. 종치는 일을 하면서 믿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글이 세상에 발표가 되는데 그의 글을 가만히 보는 사람은 그 글 속에 인간의 사람의 사랑이 있다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감명받은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그가 글을 내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 4월 3일에 여기 문화 콘서트로 이철환 작가님, 연탄길의 저자 이철환 작가님이 왔잖아요. 강의를 하기 전에 식사를 대접하고 그날 대접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에 수많은 작가가 있는데 전업으로, 그러니까 글만 써서 먹고 살만한 사람은 불과 10손가락에 듭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머지는 글을 써도 직업이 있어야 먹고 살만하지 글만 써서 먹고 사는 사람 10사람밖에 10정도 안 됩니다라는데 그 10명의 사람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권정생 작가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책이 많이 팔렸습니다. 호화롭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다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생활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교회 종직으로 살다가 동네 청년들이 권정생 작가를 위해서 집을 한 채 지어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 집이 현재 이렇게 보이는 집입니다. 흙으로 지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은 걸 보시면 별장 같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가보시면 얼마나 썰렁하고 얼마나 허술한가를 보게 됩니다. 그냥 자녀들하고 지금 여기 가면 명령록이 다 있는데 한번 가서 사인도 하고 권정생 작가가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권정생 작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루치 생활비 외에 넘치게 쓰는 것은 모두 부당한 것이고 내 목 이상을 쓰는 것은 벌써 남의 것을 빼앗는 행위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하루치 내 목만 써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 보니까 돈을 벌었다고 며칠치의 돈을 썼는데 그것은 벌써 범죄 행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글을 쓰고 좋은 일을 하다가 2007년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기 전에 자기가 온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전액을 옥수수를 사서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 못 먹고 사는데 북한에 좀 보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죠. 권정생 작가가 쓴 글은 지금도 많이 팔리고 인쇄만 들어온 것도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억 정도가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이 월급을 얼마 받는지 모르지만 이분은 글을 써서 수십 편의 글이 지금도 팔리는데 1년에 1억 정도의 수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입 전액은 지금도 어떻게 쓰느냐 하면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 먹어 살리는 일에 지금도 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제가 샘플로 그냥 한 두 사람 소개해 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쓰라했다 했던 사도 바울이 어떤 정신으로 좀 살았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11절, 12절만 좀 보려고 하는데요.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면 시와 찬미의 형태로 이렇게 글을 쓴 부분이 나옵니다. 그 중에 1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라고 했어요. 여기서 미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 믿을만하다는 뜻이에요. 또 다르게 번역하면 이 말씀은 신실하시도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라고 했어요.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옛사람은 죽었다고 하는 말은 그러면 새사람이 살았다는 말, 그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 안 믿습니까 여러분?
옛사람이 살아있습니까? 새사람이 살아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보다 이 말이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옛사람 죽었으면 새사람이 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 참으면 또한 함께 왕으로 살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했는데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으로 살 것이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일을 참는다라고 했어요. 여기 믿음 생활 잘하는 영성가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참는 게 특징이에요. 인내 열매를 맺는다. 주님 믿으면서 어떤 고난이 닥쳐도 참는 거예요. 참으면 내가 참는 자에게 결국은 주님은 승리를 주고 승리를 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된다라고 믿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얘기죠. 반대로 인내를 포기한 사람들은 주님께 거부를 당하게 된다. 이게 12절 말씀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으로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이었습니다. 박해를 받아가면서 전도자로서 온 세상을 도다니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도 다 이런 삶을 살았고요. 지금도 여러분이 영성의 눈을 뜨고 보면 영성가들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50년, 60년 믿어도 이세종씨 못 들어봤을 겁니다. 이현필씨 못 들어봤을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하기는 목회자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거죠. 그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런 삶을 살아봤냐고 얘기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알 거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런 영성가 있으니까 한국교회가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의 시선을 사도 바울에서 선교사에게서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에게서 믿음의 영성을 산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어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인가? 물어볼 필요가 있지. 뭘 드리고 있는지,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묻고 답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보통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인생 살아가려고 하죠. 오용만족하면서 그냥 배부르면 자고 자면 성적인 거 행복하게 하고 재물이 있으면 명예 누리고 오욕에 행복하면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그 단계를 뛰어넘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정신을 가진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자신을 뛰어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세종 선생처럼 재산 다 버리고 산으로 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세종 선생처럼 말씀을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권정생 작가처럼 우리가 교회가 다 종직일은 될 수는 없지만 종직이의 심정으로 새벽을 깨울 수는 있죠. 종직이의 심정으로 지역을 깨울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된 거죠. 오늘 제가 제 목회처라고 삼고 있는 15절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 하나님 앞에 드릴 힘쓰라는 부분에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이 말씀이 목회자만 가지고 있어야 될 말씀인가 아니면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말씀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